오늘은 이 말세 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이 왔네요. 올라오기 전에 간사님 보니까 실시간으로 또 3명의 친구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재현이, 가연이, 예원이 친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성령 세례가 있었던 이 오순절 사건인데,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불이 혀처럼 혀는 갈라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이 놀라운 성령 임재,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난 그 다음 이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이 사건을 120명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이때 막 각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미국과 영국과 일본을 갔다 오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불어로, 일본어로, 영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지? 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놀라게 된 겁니다. 또 그 말을, 다른 나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단체로 술이 취해가지고 저런 이상한 소리를,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이 제자들이 120명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수많은 웅성웅성 지금 충격에 빠진 많은 군중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미 8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요엘이라는 구약 성경 앞에 보면 요엘서가 있어요. 그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이것을 그대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말세에, 이 말세가 뭐죠? 말세? 이 세상의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고, 오늘 베드로가 그 예언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일이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난 뒤로부터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과 지금이 가깝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믿어지지가 않죠. 우리는 1년, 2년도, 10년, 20년도 멀게 생각되는데 200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니. 오늘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2000년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래시계를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모래시계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모래가 떠 떨어지면 결국에 다 떨어지면 끝이 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고 왔는데 이 그대로 했던 그 요엘 선지자의 끝에 무슨 말이 있냐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 변해서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고 이 땅에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래시계가 그 마지막 모래 하나를 딱 하고 떨어지면 이제 세상의 놀라운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래시계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오늘도 한 친구라도 참된 회개, 오늘 준수 선생님이 기도했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짜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그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조금씩 늦춰주다 보니 벌써 이제 지금까지 늦춰진 겁니다. 2022년까지.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간 그 시점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가까워졌다, 이제 심판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는데 오늘도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내 한 영혼이 간사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다 보니 이렇게 연장이 된 거예요. 하루빨리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고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사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똑같은 비슷한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마지막 때를 결정해 놓았으나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서 오늘도 기다리고 연장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오순절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 이 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는 이 말세,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이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직 세상에 달이 피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해가 아침에 뜨니까 밝잖아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시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오순절 성령 일어났던 그 사건, 그 당시와 지금이 똑같은 시간 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때처럼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아버지들은 꿈을 꿀 수가 있고,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세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00년 전과 지금 너무 멀다. 그때 그냥 그런 기적들이 흔하게 일어났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당시와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통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걸 인정을 한대요. 근데 지금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물음표가 뜨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라면 우리가 똑같이 말세를 살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나야지. 저 때보다 2000년 전보다 지금이 오히려 세상 마지막 날에 더 가까워졌잖아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달이 피고 변하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온 거예요. 우리는 그때보다 더 강하게 요엘 선지자의 약속대로 말세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라면 어떤 일들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된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큰 일들을 말할 수 있게 되더라. 아이들이 어리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심정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의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 줄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앞으로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불가능해. 이거는 어른들이 봤을 때 그럴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이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잘 되니면 아니 로또 번호가 2번이고 3번이고 16번이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큰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하게 하시는 그 예언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기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아버지들은 또 꿈을 꾼다라는 것이죠. 꿈을 꾼다. 이게 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연세가 좀 드시면 꿈을 더 자주 꾸는지 선명하게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아직 저는 해보지 못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하실 때가 젊을 때와 또 나이가 들었을 때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한번 경험하게 되겠죠. 아마 이 성경 말씀이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간사님 혼자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응답하실 때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꾼다 하였거든요. 아버지들은 이 꿈을 꾸는 역사가 막 그 희망을 가진다 이렇게 제발 좀 성경을 좀 이렇게 막 의미 부여해서 해석하지 말고 단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는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땅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막 피가 나오고 불이 나타나고 연기가 나타나고. 간사님 어머니께서 꿈을 자주 꿔요. 꿈을. 그래요. 우리 그 간사님한테 막 얘기를 하거든요. 놀라운 꿈을 꿨다고. 그래 막 무섭다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 하는데 그 꿈의 한 장면이 뭐냐 하니까 화산폭발 알죠? 친구들 화산폭발. 그러니까 딱 서 있는데 반대편 산이 막 붉게 막 우우 하더니 막 터지는 거야. 터지니까 막 날아가는 거야. 이 화산 뭐야 이거 불덩이들이 막 오마대로 다 튀는 거예요. 근데 또 밑에는 땅이 갈라지더래. 그리고 막 가스 같은 게 올라오더래. 연기 같은 게. 근데 그걸 마시면 마비가 된대 사람이.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불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걸 숨을 들이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연기 때문에. 그걸 듣고 까먹었어요. 간사님이. 까먹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여기 있네. 이게 마지막 때가 여기 있네. 여러분 정말로 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벌벌벌벌 떨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대요.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이제 앞불사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자,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 앞불사 하면 우리는 늦어요. 우리는 그 전에 회개해서 빨리 고치고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아멘. 앞불사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 사람이 너무 놀래면 한 발을 딛지도 못한다니까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는. 근데 이게 성경에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땅에서 징조가 나타날 때 세 가지잖아요. 피, 불, 연기. 그 놀라운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자가 누구냐?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회개를 한 그 자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이 놀라운 무서운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된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는 이 모든 게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면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청년이라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버지라면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이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날이 코앞에 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요한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광야에 가보니까 붉은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머리가 7개나 된대요. 그리고 뿔은 또 10개나 있어요. 뿔은 10개나 있고 머리는 7개. 근데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여자는 온갖 금과 보석으로 자기를 다 꾸며놨어요.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잔 안에 가득히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영적 싸움이라고 해석하면 또 뭐 그래요. 영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도 있고, 그 음녀는 모든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더러운 것들,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가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이 여자가 이 악한 음녀들의 어머니, 이 여자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성도들의 피에 막 취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여자는 이미, 이 악한 여자는 성도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피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어떻게든 피를 흘려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죽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귀가 원하는 게 우리 피라는 거예요. 피. 우리 피가 자기를 취하게 한다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너를 피 흘리게 만들어서 너를 죽이고 말겠다. 육체적으로도 죽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너를 영원한 지옥에 나와 같이 살도록 만들겠다. 마귀가 하고 싶은 게 이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들을 어릴 때부터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피에 취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피를, 여러분에게서 그 피를 뽑아가려고 마귀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거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릴 일이 없잖아요. 죄와 싸우는데 왜 피를 흘립니까? 뭐 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는 내 마음의 유혹인데 그와 싸우는데 피를 흘리란, 뭐 어떻게 내 몸을 뭐 칼로 자해라도 해란 소리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질문을 가졌더니 이 요한계시록 이게 풀리면서 마귀가 피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오늘도 너에게 찾아올 때 너는 그 피를 내어줄지라도,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믿음만큼은 지켜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를 흘려도, 그래 네가 내 피가 필요하냐, 다 뽑아가라, 다 죽여봐라.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난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라 라는 것이죠. 끝까지 마귀와 싸워 내가 죽을지언정 죄를 짓지는 않겠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자들이 피를 다 흘린 이유가 이 마귀가 결국 그들을 죽여냈으나, 마귀가 결국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 피를 다 쏟게 만들었다고.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고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만한 사건이 와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지영 선생님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결국은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2명, 3명 모이면은 가서 잡아오고 붙잡아 감옥에 쳐놓고 너 예수 믿을래? 여기서 죽을래? 그런 박해의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와 싸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비록 너무 평화로운 때에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하는 그 상황에 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있었어.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북경으로 갔다가 내몽고라고 해서 약간 위쪽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간사님이 그때 기타를 들고 가서 기타를 반주하고, 그래서 옆에 또 피아노 한 명 치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몰래 모이는 거야. 여기는
우르르 다니는 일이 없어. 3명 5명 모이면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 공안들한테. 그러니까 1명 오고 2명 오고 이러면 딱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하고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도요 조용하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 부르는데 갑자기 문을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긴장해요. 그럼 문을 딱 열어요. 그럼 그 누굴까요? 지각하는 사람들? 1명 와요. 경찰이 아니었네. 그래 또 찬양해요. 또 죽여. 또 드르륵 열면 또 한 2명 오고. 그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들의 예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나는 뭐 했지? 이들은 이러다가 잡혀가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래도 그 예배 드리겠다고 모여서 놀란 토끼는 하면서도 초긴장해서 큰 소리조차 못 내고 예배 드리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였는가, 그 자리에서 너무 초라했어요. 나는 조금만 귀찮고 아프고 일이 생기고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의를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 내가 어떤 유혹에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을 수도 없이 부인하는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뭐지? 나는 그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얘기예요. 얼마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북한과 중국과 기타 아랍 여러 나라에서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믿음, 내가 피를 흘려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오는 작은 유혹 정도야 너무 가볍게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유혹에도 수없이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과 함께하여 분명히 피 흘려도 죽어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죄만큼은 질 수 없다는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말세 때에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언하고 환상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주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들이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유혹에도 이겨내고 피를 흘릴지언정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생생한 음성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감격 가운데 우리가 수없이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주여 그 붉은 짐승을 탄 무서운 여자에게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내가 피를 흘릴지언정, 정말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께 맡겨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여 예수의 증인이라도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 옵니다. 성도라도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 옵니다. 우리의 심지어 피를 흘리게까지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절대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회개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선생님도 또한
무엇보다 저를 주님 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어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고 이겨내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순교의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죽음에 우리가 위기 앞에 두고도 주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여러 문화와 음란한 것들에 우리가 섞여 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들고 피곤하다, 짜증난다, 귀찮다, 어쩌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걱정되게 만들고 염려 가운데 우울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가정과 학교, 교회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절대 주님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